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회복 축제 세 번째 시간으로 죄에 빠졌던 자가 거룩한 예배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회복 축제 세 번째, 죄에 빠졌던 자가 거룩한 예배자로.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에 빠졌던 자가 거룩한 예배자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또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시간 주일 낮 예배 때 먼저 회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복,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아포카타스타시스. 이 회복의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회복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자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장 내가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설령 하더라도 그것은 내 짐이 될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듯이 할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온전하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여러분 모두가 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복 축제 첫 번째 주제인 두려움으로에서 용감함으로라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 용감한 자로 우뚝 설 수 있는지 대한 말씀을 야곱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너와 내 자손을 복되게 하고 번성하게 해서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할 것이다. 나아가서 너의 갈 길을 인도할 것이고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 붙들었을 때 야곱은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언약의 말씀, 오늘도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선한 일들을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사로잡을 때는 예배의 물리적인 양을 늘리고 또 예배의 질도 높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 두 번째 회복 축제 시간에는요, 꿈을 이뤘던 자가 비전의 사람으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 일에 치고 또 사람에게 휘둘리고 이런저런 일들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꿈과 소망 그리고 비전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합니까? 우리는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또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었던 꿈과 비전을 다시 찾으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소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부르심과 소명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세요.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평생을 준비한다 해도 하나님 순간적으로만 사용하셔도 평생을 준비하여 순간 하나님 사용하셔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준비가 잘 돼야 할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사역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 사역에 대한 준비는 뭐 특별한 공부와 훈련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사역의 준비예요.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잃지 말으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사역의 준비를 먼저 열심히 해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르심을 소명을 주세요. 또 두 번째로는 신앙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숨이 죽어야 돼요. 내 힘이 좀 빠져야 돼요. 아직도 내 능력, 내 힘, 내 의지, 내 경험, 내가 가진 소유한 것으로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하나님 절대 그 사람 안 쓰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고난을 주고 또 연단하셔서 그 사람을 힘을 빼요.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힘 빼기의 시간이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신앙 고백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심 빼기의 시간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이 나의 유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은혜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준비란 해야 할 준비란 성품을 담는 성품의 준비를 해야 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품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하게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는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온유함을 닮았었어요. 그의 온유함은 온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의 온유함은 최고였다는 거예요. 온유는 프라우스,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고 이게 무슨 뜻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야생 말을 길들이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낼 수도 있고 혈기도 잘 부리고 성질도 막대 먹었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화낼 수 있지만 참고 분노할 수 있지만 견디고 또 여러 가지 막 들이받을 수 있지만 그런 순간에 내가 좀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관용을 베풀고 포용하고 이게 바로 온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는 이 훈련이 돼서 이런 성품이 소유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닮기 위해서 예수님 성품 우리 성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와 같이 온유함을 저와 여러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부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죄에 빠졌던 자가 거룩한 예배자로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먼저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죠.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입니다. 대략 다윗의 출생이 한 기원전 1030년경이라고 우리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번째 아들 정도 되면 부모가 이름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럴지도 몰라요. 아들만 8인데 8째야. 그러면 줄줄이 형들 다 있고, 뭐 아들만 있었겠어요? 성경에는 아들만 기록되어 있지만 뭐 딸들도 있었겠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다윗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못 받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다윗, 어려서부터 부모의 양과 소와 염소를 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대략적으로 15살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15세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낙점을 받아요. 사울 왕 다음으로 제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까지 가서 8명의 아들을 다 보고 마지막 7명의 아들을 보고 마지막 8째 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아픈 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이제 2대 왕으로 삼았어요. 자, 그러면 바로 왕이 됐어야죠? 아니요, 왕 바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약 17살 아니면 18살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요 어디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냐면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해양 민족인 그리스인의 후손이다라고 여겨지는 이 블레셋하고 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요. 그의 형들이 이 전쟁에 징집이 돼서 참여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기에 참여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형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우연히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도발하고 모욕을 하는 것을 보고 분에 차서 자기가 자원해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리고 나서 일약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됩니다. 17 혹은 18살 정도에. 그런 후에 다윗이 아마도 목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고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 추정하기를 사울 왕궁에서 이제 신하로 있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으니 사울이 자기 근거리에 놔두고 싶었겠죠. 놔두면 큰일 나죠. 그렇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도 그런 사람은 가까이 놔야 되는 거예요. 신하로 아마 근거리에 두었을 거다 생각하고요. 실제 다윗은 이 사울 왕 근거리에 있으면서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영적으로 물러날 때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부르며 왕의 심기를 편안케 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대 초반부터는 아마도 이제 그의 군사적인 재능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당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대치하고 있던 경쟁하고 있던 나라들과의 싸움을 해서 다윗이 지휘하고 있던 군대가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까지 돼요. 그런데 다윗이 연전연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하고 이런 다윗을 향한 이런 찬사를 보내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울 왕보다 다윗이 낫다라는 얘기죠. 당시 사울 왕에게 심기가 매우 불편해지죠. 자신의 왕권을 지켜야 하는데 이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칭송을 받으니까 야, 이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의 20대는 그래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아주 힘든 삶을 살아요. 광야에 이 광야 저 광야를 떠돌면서 숨어 지내다가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 블레셋의 망명까지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막 미친 척도 하고요. 자신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별짓을 다 당해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15살에 기름부음을 받고 나서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12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30살에 15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또 바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응답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15년 걸렸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나서 38살 됐을 때 비로소 12지파의 왕이 돼요. 그럼 약 20년 이상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8살에 비로소 12지파의 왕이 되고 그의 왕의 통치 기간은 40년이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일대기입니다. 대략 70대 초반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정도 어느 정도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다윗을 한마디로 이렇게 그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세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앞에 패하셨다는 건 사울 왕을 패하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야, 이거보다 더 대단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야,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너는 누구누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모세와 더불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자, 그런 다윗,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왕으로서 통치한 재위 기간 중 딱 절반쯤 됐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전까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 먼저 여러분 말씀드리고 본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재위 한 40년이라면 20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그가 30살 혹은 30살 혹은 38살이라고 보면 좋겠죠. 그의 38살에 왕이 되고 한 20년 통치했다면 그의 나이가 대략 60 가까이 됐을 때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암몬은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선전을 해서 암몬이라는 나라의 수도 라빠성을 포위할 정도가 됐어요.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이 그곳에 나가 함께 참전하지 않고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다윗이 제일 앞에 앞장서서 참전을 했을 텐데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그거 아프지도 않고요, 별 이상이 없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참전을 안 했을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성서신학자들이 이제 주장하기를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의 통치에 대한 열정을 잃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즉, 너무 그동안의 삶이 다윗이 선정을 베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연전연승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는 마음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에 대한 그 열정도 잃어버리고 나태해진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나가 싸우지도 않고 자신의 부하 보내놓고 지금 그러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강해 설교자들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가리켜서 영적 비만에 걸린 상태였다라고 표현해요.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영적 비만에 걸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되게 비만은요, 잘 먹고 잘 놀고 그다음에 편할 때 우리 비만이 일어나죠. 생기죠.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상태가 영적 비만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 열정도 사라지고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비만을 얼마나 경계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가 먼 타국에 출장할 때 세 종을 불러놓고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와서 이제 계수를 하는데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태해진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정도 없었던 거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땅을 파서 감추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왔을 때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 주인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합니까?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말씀하고 칭찬하셨는데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죠. 돈을 추리하는 자,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겼더라도 이자라도 받지 않았을 거냐. 그런데 너는 어찌 이것을 그대로 갖고 왔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문 밖으로 내치라 하고 그것을 슬피 이를 굴며 이를 갈며 괴로울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비만에 빠져서 주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을 아주 경계하세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영적 비만에 걸린 사람은요 너무 삶이 평안하고 태평하고 뭐 굳이 기도 안 해도 되고 굳이 뭐 그렇게 그냥 바등바등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뭐 예배에도 뭐 그렇게 감동 없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라는 뭐 그렇게 뭐 주의 일을 하라고 해도 뭐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대체로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의 시점에 다윗처럼 영적 비만에 걸려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다 점검하세요. 영적 비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영적 비만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요, 반드시 이 영적 비만에 걸리면요 반드시 사탄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비만에 걸린 자를 쥐고 흔들며 죄를 범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모든 일이 그냥 잘 돼, 태평해, 별 문제 없어,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하루하루가 즐거워, 그냥 특별하게 이슈도 없고 특별하게 뭐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일도 없어, 만족해, 이렇게 살 때를 우린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다윗도 영적 비만의 상태가 있다 보니 오늘 본문의 바로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그의 일생일대에 가장 치욕스러운 죄를 범합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냐? 여러분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에요. 바로 본문 앞장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다윗이 참전하지 않고 그의 군대 장관 요압만 보내고 자기는 저녁에 한가롭게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저기서 우리아의 아내가 밤에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자 음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을 수소문해서 데려오라 해서 겁탈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임신을 시킵니다.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 범죄를 꾀하려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전장에 있던 햇사람 우리아를 소환해요. 햇사람은 햇나라가 어디냐면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 세계사를 보게 되면 알파벳을 만든 민족, 해양 민족. 이 햇사람 우리아를 소환을 해요. 전장에 있던.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너 집에 가서 오랜만에 아내하고 잠자리를 가져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아가 충신인 까닭에 이런 말을 해요.
왕이요, 지금 내 상관인 요압은 전장에 있고 왕의 부하들도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갖겠나이까? 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문에, 왕궁의 문에서 잠을 자요, 부하들과 함께.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안 되는 거야. 다윗이 어떤 계략을 꾸미냐? 우리아의 편에 요압에게 전달하라는 친서를 하나 써줘요. 그 친서의 내용이 뭐냐? 우리아를 전장 가장 싸움이 치열한 격전지에 최선봉으로 보내서 죽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누구의 편에 들려요? 우리아의 손에 편에 들려요. 가서 결국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첩으로 삼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비만에 빠져 있다 보니 이런 죄를 져요. 그의 일생일 때 가장 치욕적인 죄였어요. 그의 죄목을 한번 정해볼까요? 먼저 어떤 죄를 졌어요? 부녀적 겁탈, 부녀자를 겁탈했어요. 이거 죄도 큰 죄죠.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졌어요? 살인 교사를 했어요. 거기서 살인을 저질렀고요, 한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주 충신인 부하를 능멸해서 죽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죄를 영적 비만에 빠져 있다 보니 죄를 저질렀어요. 자, 이런 죄를 저지르고 나자 다윗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는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이자 노래하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기까지 1년 동안 그는 노래를 못해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죄책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죄책감에 빠져서 허덕일 때를 고백한 시편의 말씀을 보겠어요.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되면요, 반드시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되냐? 이 32편 3절 4절 보세요. 종일 시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이 죄책감으로 말을 꽉꽉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이런 성도들을 종종 봐요. 죄와 허물로 자신이 지은 크든지 적든지 죄로 인해서 그것이 그냥 죄책감이 돼서 평상시에 하던 사역도 못해, 기도도 못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 못 드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도 못해.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죄를 지니까 그 죄책감에 눌려서 종일 내가 신음함으로 내 뼈가 그냥 바짝바짝 말라서 여름 가뭄같이 됐고 내 뼈에 진액이 바짝바짝 다 빠져나왔다. 너무너무 괴로웠던 1년 이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죄에 빠져서 죄책감 속에 계신 분들 행여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 회복에 이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이런 죄책감에 빠져있던 이 다윗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2장 말씀. 누구를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보내냐? 나단 선지자를 대리자로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자,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본문 설명도 다 해드릴게요. 사무엘하 12장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이제 책망을 하는데 책망을 하는 방법은 비유를 사용했어요. 다윗 앞에 딱 서서 나단 선지자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비유로 말하기를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이 가진 거라고는 단 하나,
작은 암양 새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자를 만나러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의 재산은 고스란히 놔두고 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이 손님을 대접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한 일이 다윗을 향해요. 부자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말해요. 이 죽일 놈, 그 사람 죽여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그래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당신이 어찌 그런 일을 행합니까? 만약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을 텐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을 텐데 어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겁탈하고 우리 아를 죽게 하였나이까? 책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과 예익은 말씀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런 책망을 듣고 나서 이제 다윗이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그는 죄에 빠졌던 자가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도 죄에 빠지게 때가 종종 있는데 다시 거룩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복에 이르는 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하십니다. 첫째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서 이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 다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자, 비유의 말씀으로 책망하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절대 군주예요. 모든 왕권, 권력, 어마어마한 권력을 소유한 자예요. 그 앞에 공개적으로 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모욕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 부끄러운 죄잖아요. 부녀자를 겁탈하고 자신의 충신을 죽였다는 죄, 아무도 몰라요, 다윗밖에. 그런데 그것을 왕궁에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모욕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인 겁니다. 오늘날 번듯 누가 봐도 다 아무리 봐도 그냥 합리적으로 봐도 다 죄를 짓고 나서도 자신이 죄에 안 졌다고 발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막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그러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공개적으로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노라.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부녀자 겁탈하겠어요? 하시면 큰일 납니다. 살인죄 짓겠어요? 아니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 절대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가정 파괴할 일 있겠어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없어야 됩니다. 또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고서도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위대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개적으로 내 죄를 소상하게 밝히면서 어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모욕을 줬는데도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바로 위대한 점인데요, 내 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가 이 죄를 시인한다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돼요. 내 죄를 인정한다는 말 속에는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는 시인하기는 해요. 그런데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까지 안 져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 자신의 죄를 책임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정이고 시인인 거예요.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추모하고요,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고요, 밧세바를 책임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 빠졌던 자가 거룩한 자로 예배자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그런 후에 통이 자복하면서 인정을 하세요. 그런 후에 여러분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부터가 이제 회복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하였기에 그가 죄에 빠졌던 자가 거룩한 자로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도 안 되고,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게 단절될 수 있어요. 망가질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나를, 내 안에 내 영혼과 내 신앙을 상하게 하는지 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명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물러서게 만들어요. 자꾸 숨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정말 기쁨으로 교제하고 아주 즐겁게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 하지 말란 죄, 불순종의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숨어요.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지내던 자가 다들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자신의 지은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요.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뭐 해요? 기도해요. 기도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까지 전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다윗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계속 막 형제간의 암투,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죽이려고 하고, 막 나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 칼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을 메시지를 들어요. 또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 들어가서 꼭 읽어보세요.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범하여질 것이다. 너는 몰래 밧세바를 취했지만 이제 너의 지은 죄값으로 너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사람들 보는 데서 범하여질 것이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윗 왕의 후궁들을요 대낮에 보는 사람들 앞에서 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심판을 내리냐? 네가 밧세바를 취해서 임신시켜서 낳은 아들, 그 아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먼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죄였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이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은 죄는 내가 졌지 이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제목을 갖고 기도해요. 충분히 그럴 기도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아멘.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철학기도한 거죠. 다윗은 이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도 죄를 범했으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어려움을 남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다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망가지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금식을 하며 또 때로는 철학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은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랬는데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엉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가렸던 거 용서하셔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서 더 설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에는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망가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하였기에 죄에 빠졌던 때가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라는 말씀의 안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상하는 책임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 안에는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죽었어요. 금식하기도 했고 철야하며 기도도 했는데 그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먼저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의 죄와 허물 다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또 찾으시는 분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종종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윗처럼 용서를 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그 어려움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사랑으로 덮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번 어려운 고비도 좀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때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찾으세요.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영적 비만에 걸렸을 때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찾으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금식하면서 철야까지 하면서 죄는 내가 졌지 이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이래 만에 죽었어요.
이거 우리가 이 말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아이가 죽자 그 다음 한 다윗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하면, 아이가 죽자마자 이제 다른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찢지도 않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엎드려 자복하고 기도하던 자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딱 듣자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먹은지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죄를 지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인정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고 인정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리고 책임도 지려고 해요.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막 말씀하시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죄 짓고 어떻게 살아요? 회개하고 막 책임도 지려고 하죠. 그리고 막 기도도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관계 망가지지 않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냐? 계속 그 죄된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보세요. 그 죄에 대한 결말이 딱 져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그 죄에 대한 결말이 져지고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원래대로 돌아와 버려요. 다시 의복을 갖춰 입고 음식을 먹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도대체 지은 죄가 얼마나 그렇게 큰데 너는 그렇게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왜 그렇게 자유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소리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실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확신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책임 있는 행동을 다 했으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 잘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다시요,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죠. 나는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당신하고는 상관없어 이러면 안 되고, 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다 했다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유지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단절되지 않으려고, 그 관계가 망가지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노력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 사함, 죄 용서를 확신하고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즘 로마서 주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 8장에서 그런 말씀 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33,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안에는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어적인 의문으로. 누굽니까? 사탄마귀죠.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 대고 참소해요. 나는 이미 죄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도 다 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 매달리고 힘들어하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자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내 죄 사함, 죄 용서의 근거가 내 행실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나는 자유하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 대고 참소해서 너 아직 멀었어. 너 봐,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다 그래, 너 같은 게 무슨 의인이라 그래, 의롭다고 해, 막 하면서 우리의 막 구원까지 막 흔들어 버리고요, 계속 그 죄의 과거에 매여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퇴보하게 만들고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살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런 성도 많이 계세요. 지난날의 과거에 그 발목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그냥 계속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세요. 시편 50편 1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통회하는 자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세요.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세요. 그리스도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딱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하신다면 그 이후부터는 자유하세요. 우리의 죄에 대해 용서의 근거는 우리의 행실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실에 있다면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자유하시고 이제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복의 단계이자 방법이에요. 죄책감에 빠졌던 자가 어떻게 거룩한 예배자로 섰어요? 다윗을 보세요. 그런 죄를 졌다 해도 이렇게 서니까 하나님께서 이후에 다윗의 삶을 평가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이러한 은혜와 시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예배의 자리에 서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도 어찌 보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배울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대부분 예배를 깊이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시던 분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안 보이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이루어주길 원해요 할 때는 막 요 앞에 앉으셔서 막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원하고 바래요 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없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예배 자리에 안 서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7일 동안 결사적으로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이루어 주셨어요. 그냥 죽이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것은 지난 날에 걸어먹고 더 진정한 예배자로 서요. 진정한 예배자는 감사할 일이 없을 때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게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졌다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되면요,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인데 기가 막힌 회복이죠. 예배자로 다시 섰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 더 나아가세요. 우리가 죄에 빠졌다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서게 되면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 읽지는 않겠어요. 본 말씀 이후에 다윗과 밧세바에게 복을 주시는데 또 아이를 낳게 하세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솔로몬.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 빠졌다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되면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반드시 거룩한 예배자까지 서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전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회복 축제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항 주제는요, 지난날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의 지금 삶이 눌려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하고 또 여러분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자리가에서 소홀히 하고 계시다면 이제 벗어나세요. 무엇보다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이 다윗처럼 회복이 되세요. 다윗 그 죄책감에 계속 빠져 있었을 때는요, 그냥 1년 동안 노래할 수 없는 시인으로 살았어요. 여름 가뭄처럼 뼈에 진액이 바짝바짝 빠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런 허물도 있고 저런 허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죄를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세요.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게, 단절되지 않게 그 기도로 매달리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자유하세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근거, 죄 용서, 죄 사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그 공로에 의지해서 자유하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시면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도 기뻐하며 예배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